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우리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한 분들이라 이 나라의 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우리 성교회는 11월 달이 여러분 2012년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11월이 2월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셔야 된다. 이게 뭐냐? 이거 뭐 음력도 아니고 이거 선교회력이냐? 맞습니다. 선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회 끝나고 이제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이런 방침을 세우고 우리의 힘과 사랑과 믿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 말씀을 했고요. 어제 새벽 예배 1부, 2부에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원칙들이 확고하게 새겨져서 여러분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걸 서로 약속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책찍질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2012년 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창세기 후반부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장들인지를 그 가치를 새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가 피땀 흘려서 그가 순종의 길을 달려서 이제 자기 후손들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과 열매, 이런 결실들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문 70명 정도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커서, 더 거대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테스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야곱의 가문,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 남대문 선교회 26년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26년의 전통을 기초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이 시대에 쓰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갖고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영성과 기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점검해 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26년을 통해서 과연 이 도약할 준비가 됐는가? 쓰임받을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점검해 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요, 교회의 몫이고 성도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들어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42장에서 45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요소 정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10년, 20년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10년, 20년을 달려오면서 잘하고 칭찬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모자랄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보충됩니다. 시작은
많이 노출되죠. 적나라하게 노출되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물질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 인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함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아, 나 저 얼굴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래서 선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도요, 이 아픔이 있고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한테, 그렇게 믿고 따르던 형들한테 배신당해서요, 죽을 뻔했고요. 다행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이 애굽 땅에 팔려왔습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수성가했어요. 그는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30 먹고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고 이제는 크게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립기는 하지만 만나보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형제들이 필요한 그런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더욱이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거 덮어두고 이 정도만 나는 성공했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 평안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대풍년을 지나고요, 대흉년 2년째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행복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수 같던, 꿈에 나타나면 가끔씩 이 요셉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 형들의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이 실제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오늘 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애굽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지금 여러분 무릎 꿇고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니까요, 자기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루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이 애국으로 팔았던 저 못된 형들, 이 원수 같은 얼굴들이 10명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맛 생기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10년 전의 원한과 아픔과 상처, 이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모습,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도 10년, 20년 같이 살면서요, 시장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살면서요, 서로 여러분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섬겨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요셉은요, 형들의 얼굴을 분명히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속에서요, 모든 분노와 원한과 상처가 막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뚜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형들을 보고 생각해낸 게 뭐라고요?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원한과 상처와 과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게 꾸게 하신 꿈과 비전,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겁니다. 원한이 없는 겁니다. 분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이렇게 내가 꾼 꿈을, 내가 꾼 비전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꿈이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꿈이 묻어나오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속에 있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그 삶의 목적과 여정과 방향이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아멘. 이 나이에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이 나이에 맞는 내가 꿀 수 있는 꿈,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약동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 꿈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데요. 근데 여러분 꿈은요, 우리 인생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역동성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로 모일 때마다 꿈을 나누십시오.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나누는 은혜, 여러분 이 속에서요 서로가 여러분 얽히고 설켰던 문제, 그 정도쯤은 문제 없다. 나 꿈쩍도 안 한다. 여러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으로 여러분 평안을 이룰 줄 아는 평안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형들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과연 우리 형님들이 과거의 이런 문제들을 과연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는가? 그것을 냉철하게 점검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무작정 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과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는가 그 노력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섬기고 돕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장으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 잃어버리면, 이 아들마저 떠나보내면 나는 못 살아, 나는 불행해, 이래갖고 보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3장 9절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는요, 여러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유다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요 그 위치가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첫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대 실질적인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유다는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에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2년 시작하는 우리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 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에 제가 담보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물질적인 문제 있고 이런 사역적인 문제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주인의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섬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아들에게서 내가 이 아들을 믿어도 되겠다, 이 공동체를 믿어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이런 지체들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겠다 이러고요 자기가 고집하고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담보가 되는 귀한 일꾼들, 여러분 우리 남대문 선교는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오면 오는 것이고 내가 안 오면 맘만 먹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끈이 약해요, 여러분. 교회처럼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여러분들을 묶어놓을 그 결속력이 사실은 우리 성교가 굉장히 약합니다. 장사 끝나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거의 나올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가운데 주인의식마저 없다는 건요, 오히려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 한번 터져보면 압니다. 과연 어떤 소리들이 나오는가,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기초가 견고하다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보면서요 제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애쓰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교역자의 권면을 듣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 예배 오려고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마디 권면할 때 믿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요즘 새벽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런 기초를 견고하게 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형들이 여러분 이 유다의 책임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애굽에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다시 10명의 형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요셉은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 열고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팔았던, 나를 배신했던 형들 앞에서 우리 밥 먹읍시다, 잔치합시다.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원수하고 밥이 넘어갑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잔치를 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을 할까? 여러분 여기에도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어떤 일이든지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증법적 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실제적으로 뭘까? 한 가지 사실 앞에는요 예스와 노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스와 노 중에 뭘 볼 것이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전체를 보는 안목, 이게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있다. 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스도 있다. 여러분 회의하실 때 보면요 나는 예스맨이라고 무조건 노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죠. 나는 노 하니까 예스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은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도 두 대상이 동시에 놓여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0대 1로 놓여 있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형들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의 형들만 보면요 손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속에 밥맛이 떨어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있어요.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오늘 요셉이 누구를 봤다고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여러분 베냐민을 보니까 오 내 사랑하는 동생, 오 마이 러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밥 먹자. 잔치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형들이 먼저 보이면요 꼴 보기 싫어, 야 빨리 가라 그래 이러고 쫓아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안 보이고요 10명은 흐릿해지고요 내 사랑하는 혈육 베냐민 이 동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야 이거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축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스와 노,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를 찾아내고요 여러분 그것을 막 심판하고 따져묻고 질책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한테 있네요. 야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네요.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일꾼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요 평안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스맨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동체의 평안을 이룰 줄 아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겐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요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을 이루는 방법,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실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서로 이제 잔치를 열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고 형제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44장에 들어오시면 요셉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 돌아가는 형들의 이 보침 속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은잔, 이 은잔을 집어넣어갖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사람 추격대를 보내갖고 그 보침을 다 수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잡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져묻죠.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러고 책망을 합니다. 이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자신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죽임을 당하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요? 자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자신 있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고 우연성이 있고요 여긴 때로는 어둠의 음모도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꼬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 후반부를 사시면요 이런 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터졌을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억울해, 원통해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하게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이미 모든 걸 꾸몄기 때문에 알고 있죠. 곧 이 잘못이 드러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준을 낮춰줍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4장 10절인데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아주 치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제 형들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이 문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이 문제 근본이 뭔가? 이건 질투와 시기심이거든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형제 상봉 된다고 한들 여러분 이건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이산가족 찾기 그거 하면서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요 어떤 문제 터집니까?
대개 여자분들은 수절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루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출되는 문제 때문에요. 아유, 차라리 안 만나고 그리워했으면 좋을걸. 여러분, 이런 아쉬움과 아픔들이 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잔이 누구에게서 나올 건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 나오죠? 베냐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중대성입니다.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아셀도 아니고 갓도 아니에요. 루벤이에요. 베냐민이에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과거에 형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토록 질투했던 요셉. 요셉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요셉 없애버렸더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고 채색 옷 입혀요? 베냐민 앉혀놓고 끔찍이 이뻐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 저놈도 없애버리고 싶은데 똑같은 일을 차마 아버지 마음의 못을 두 번 박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알고 있던 형들이라면요, 저 눈에 가시거리 드디어 찬스가 왔다. 기회다!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 애고에다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의 공통의 여러분 이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없애버리자. 찬스다. 야, 하늘이 주신 기회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나?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문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원한들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는가, 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전 같았으면 이 유다는요, 아이 잘됐다, 저놈 후박하십시오, 저놈 가둬놓으십시오. 네, 베냐민 저럴 줄 알았다. 이 못된 놈, 우리 형제들한테 피해를 입혀?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건 우리 동생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면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의 실수와 연약과 아픔과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가? 너 잘 걸렸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내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다시 한번 말립니다. 아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형들이 변했네. 야, 형들이 은혜롭네. 성장했네. 성숙해졌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점검하시는 겁니다. 70명 모여갖고 여러분 서로 아웅당 죽이네 살리네 죽일 놈 나쁜 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1000명 되면 뭐 할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더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쫙쫙 찢어지겠습니까? 70명 모였을 때 서로를 덮어주고요, 긍휼히 여기고요, 서로 여러분 섬기며 갈 때 여러분 5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힘,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대문 선교회가 이 사랑의 힘이, 이 긍휼히 여기는 힘이, 애통하는 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기는 지교회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쏟아붓고 여러분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승림을 보시고요, 그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또 하나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결정에 대해서 뒤에 몇 명이 있느냐? 3명의 형과 6명의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의논 안 했어요. 의논 안 하고 유다가 지금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형들이 이런 얘기 했나요? 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우리 운명을 맡겼어? 언제 우리 처자식을 맡겼어? 우리 그런 적 없거든? 너 지금 뭐해? 여러분 이러고 말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생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님, 서열상으로 형님이 우리 형님일지 모르지만 우리 엄연히 처자식 있는 가장입니다. 우리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고 브레이크 걸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죠?
모든 결정을 유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위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위임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입니다. 뭐 하나 결정해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막 나와갖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그것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교회가 내리는 결정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해 안 될 때 여러분 위임의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걸 이룰 줄 아느냐? 개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헛똑똑이가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잠시 양보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혜를 오늘 공동체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연합하고 이 위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요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 당회가 아닙니다. 이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진행하는 일들 여러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전 여러분들의 좀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려갖고요, 끝나고 모여서 대화하는데 언제 그런 설교 들었나, 전혀 다른 대화들,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첫 설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혀서요, 우리의 원칙과 말과 메시지와 철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모습은요, 오늘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형님들을 돌려보는데 요셉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형님들한테는 이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45장 4절 5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럼 5절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은 뻥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요, 사실로 칠 때요, 어떤 사실이 더 큰 사실입니까? 4절이 더 큽니까? 5절이 더 큽니까?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이 갈릴 수 있는데 4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여러분 이 땅에 얽매여 계시는 겁니다. 야, 나를 팔았던 저 형들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미시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적 사실은 우리에게요,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갈등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시적 갈등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5절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실이라고 하느냐? 거시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분명한 사실은요, 4절 같아요. 5절은요, 못 보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요, 공동체를 섬기고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5절이 명확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4절만 보면서 살아가고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만 붙잡고 달려간다면요, 오늘도 숱한 상처, 숱한 아픔, 숱한 눈물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여러분 이 큰 안목, 거시적 안목,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조금 실수한 거, 누가 나한테 좀 범죄한 거, 누가 나한테 피해 입힌 거, 여러분 이걸 덮어주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의 막내급입니다. 그런데요, 맏형처럼 부모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 싸우지 말라고 토닥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이 거시적 안목과 사실을 형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형님들도요, 두렵죠. 이제 가면서 여러분 무슨 싸움 벌이겠어요? 야, 너는 죽이자고 그랬지? 나는 근데 죽이지 말고 팔자고 했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거시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나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천명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12년 회기를 시작하는 우리 남대문 선교 회원들 마음속에 이 요셉의 거시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남대문 선교로 불러 모아주셨는가? 아우, 여기서 나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또 얽매이고 또 꼬여들고 또 얽혀들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더 큰 부르심을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이것만 갖추어서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대문 선교에 저절로
자, 이제 다음 일을 해야지.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야, 우리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시면요,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아, 우리는 언제 부흥해? 우리는 맨날 남의 교회 보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왜 우리는 맨날 이래야 되지? 여러분, 평생 학수고대하다가 끝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대문 선교회 학수고대하고는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현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남대문 선교회 위대한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입니다.